이어서 5회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이죠. 1절부터 마지막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고린도후서가, 고린도 전후서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됐는데, 본문의 말씀 의지에서는 공과는 믿음에 서 있는 증거,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뭐에 서 있는 증거라고요? 믿음에 서 있는 증거. 어떻게 아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는가, 어떠한 증거를 가져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권면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과는 4개로 대조를 나눴는데 3절까지 먼저 죄를 책망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게 믿음에 서 있는 증거라는 거고, 두 번째는 너희 자신들이 믿음에 서 있는가 서로 확증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온전케 되기를 권면했습니다. 믿음에 서서 온전케 되기를. 마지막으로 11절과 14절에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 작별 인사와 마지막 축도로 고린도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1절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것이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게 되면 이제 세 번째 간다는 거고, 세 번째 가는 이유는 범죄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엄정히 처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범죄자들을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처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의 근거를 둬가지고 오늘날 현대 재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두세 증인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증인이 혼자 있으면 안 되고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처리를 해서 누구도 그러니까 억울하게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증인으로 세우면 안 돼요. 신명기 19장이죠. 신명기 19장 15절에서부터 19절. 신명기 19장 15절에서부터 19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바람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다는 것이 현대의 재판의 모습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죄로 범한 사람이 있으면 증인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교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할 것이요,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고,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 두세 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세 명이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반드시 그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만일 위증한 자가 있어.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위증하는 자가 있어요. 재판자리에서 위증은 큰 죄죠.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다 와, 쌍방이 다 와가지고 피고와 원고가 다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다 서서 재판장은 그 사실을 다 사실해보고 18절이죠. 그 위증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도 위증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나거든 그 형제에게 행한 대로 갚아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하나님 앞에서도 위증을 뜬다라고 하면 그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을 제하라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 표현이에요. 오늘날 이대로 행한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권위, 독립,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대로 하면 되는데, 부패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이대로 하기가 쉽지 않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옳고 법정에 가게 돼서 송사를 하게 되면 나는 옳고 상대방은 뭐라고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옳은 거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걸 팬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옳은 게 아니죠? 옳은 게 아니에요. 진리대로 말씀대로 다 행해야 되는데, 그 부패한 인간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데, 어쨌든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모든 일을 처리를 할 때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는 또 안 되고 두세 증인 이상 그 일을 해서 모든 일을 공명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2명이나 3명 이렇게 교회에서도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할 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재판을 하거나 이런 것도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세상 일이든지 교회의 재판자리든지 재판자리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저도 송사 진짜 그 세상 공부를 좀 하면서 법을 좀 아는데, 법원에 가서 하게 되면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가서 검사와 판사 자리에서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모든 행적들이 다 드러납니다. 검사가 지금 여러분 이름 넣어놓고 다 조회해 볼 거 아니에요. 판사도 보게 될 거고. 여러분들 했던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싹 다, 세상 말로 싹 다 까발라진다고. 그러니까 전혀 덕이 되지 않아요. 전혀 덕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세상 법정에 가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송사하지 말라. 이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덕이 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되도록이면 차라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속으라고. 차라리 속고 차라리 내가 해를 당하는 게 낫지, 손해를 좀 보는 게 낫지, 법원에 가서 억울한 것을 풀어보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쏟는 돈과 열정이 더 많이 들어가. 더 많이 들어간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법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띄어먹고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억 띄어먹고 갔다고 합시다. 1억 띄어먹고 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법원에 송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30까지 가가지고 대부분까지 가가지고 민사재판 해가지고 이겼다고 합시다. 이겼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상대방 가해자가 법원에서 땅땅땅 1억 지불하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승복해가지고 그 1억을 지불을 할까요? 아니 배째라고 그럽니다. 이겼다고 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억울한 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하려면 뭐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그게 민사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보통 5년 이상 걸려요. 그리고 또 그걸 받는다고 또 하게 되면 5년 이상 걸리고, 그러니 차라리 10년 동안 내가 돈을 버는 게 더 나아. 그것을 하고 마음고생을 하느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법원에 가서 뭔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 무고한 일이 아닌 이상, 그런 일이 아닌 이상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차라리 물질적인 거나 세상적인 건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나아요. 정신적인 것도 너무 힘이 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말에 송사 3번에 기와집이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송사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변호사비, 판사비, 변호사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이겨도 문제고요.
이겨도 문제지만 안 이겼을 경우에, 못 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그 송사병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아닌 이상, 그런 일이 아닌 이상 송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왔네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죄를 책정을 할 때에도 두세 증인 이상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절 보시면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 사도 바울이 2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 하지 않겠다고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 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마치만 으름장을 놓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 그대로 용서하지 않고 죄를 막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한 걸까요? 어느 쪽이죠? 그렇죠. 전자가 아니죠? 회개하라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마치 어머니나 아버지가 못된 자식들을 혼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철없는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사춘기 아이들을 교육할 때, 너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 혼나 라고 하고, 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로 호적에서 파나요?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 의미.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다시 가면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용서할 것인데,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어요. 현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죄를 너희가 바로 서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자복하고 바로 서게 되면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게 될 것이다. 죄를 자복하는 자가 형통의 길이 있다는 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잠언 28장이죠. 한번 봅시다. 잠언 28장 13절 14절. 잠언 28장 13, 14.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케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예. 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뭐하지 못하다고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면 긍휼의 은혜죠. 긍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고, 그러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에는 숨기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목사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또 옆에 성도한테 얘기하는 거, 그거 덕이 되지 않아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얘기하세요. 1대1로. 저한테도 얘기할 필요 없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날에 그 다른 교회 가게 되면 셀 모임이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라고도 얘기해도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새로 오신 분은 뭐 그런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셀 모임을 가게 되면 잘못 모이게 되면 과거에 자기가 했던 모든 그 믿기 전에 했던 행동들 간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거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간증 비슷하게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뭐가 돼서 올무가 돼가지고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득이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복하라는 얘기는 그럼 뭔가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고요. 저한테도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고해성사라고 해가지고 뒤에 신부 앉아있고 앞에 저기 해놓고 칸막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 교회성사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자, 제가 아무리 제 천주교라고 합시다. 제가 천주교 신부이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성사를 해가지고 괴짝 같은데 딱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모를까요, 여러분들은? 딱 목소리만 딱 듣는 순간 누군지 딱 아는데 그걸 얼굴을 안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모를까? 그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사람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이실 짓고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는 얘기는 사람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그냥 사람 앞에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사람한테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도 꼭 따면 하나님 아시지요? 이러면서 그냥 생각말로 그냥 쌩 따고 있으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게 은혜, 그게 긍휼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저도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수많은 죄를 졌겠죠. 목사가 목사도 사람인데. 그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 그대로예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 그러나 누구한테도 저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집사람한테도 그걸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만 얘기하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긍휼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3절이요.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예, 3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강하십니다. 겉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약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아주 강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걸 많이 느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작은 일처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단한 은혜가 필요해요.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고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고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성령의 눈을 뜨면 차마 볼 수 없는 일들을 다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능력이 아니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내 꼬라지를 사람이 옆에서 다 본다라고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치요? 같이 이렇게 살부대끼고 사는 부부도 남편이 하는 일, 아내가 하는 일을 보면 발로 차버리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로마서에 있는 표현대로 말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탄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누구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결국 내가 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성령이 대단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이 약한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약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너희가 서 있는지를 확증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나오죠. 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어떻게 되셨으나? 못 박히셨으나. 자,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약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셔가지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셨던 거예요. 그렇처럼 우리도 저희 안에서 뭐하나?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에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약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가? 그 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처럼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예수님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납니다. 이걸 뒤집어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만약 우리가 강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내가 강하다라고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그럴까요? 아니요. 내 능력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돈이 있든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떡이 있든 그게 많으면 사람은 그걸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 이 말씀의 표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약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실상을 뒤지고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해진 거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걸 생각 안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누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기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나를 버리시는가? 그럴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능력 믿고 내 의지대로 하고 내 멋대로 하고, 그럴 때에도 성령 우리를 벼르지 않아요. 어느 때를 기다리시는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그 성령이 내가 어떻게 되기를, 약해질 때를 기다려요. 사람은 약해져야만 누구를 바라보는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절대로 자기가 강할 때는 하나님 안 바라봐요. 강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런 사람은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보통의 경우에는 8, 9은 내가 강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걸 증명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교만이 나와요.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 소년이고 자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누구를 의지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냐면 누구를 의지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좀 왕이 되고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고 누구의 실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 그러다가 우리아의 아내도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그게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 그 말씀이죠. 5절 보시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야,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5절 합독합시다.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어떠한 자라고요? 버리운 자다. 버린 자라고. 버린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자라고 하면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버린 자라는 얘기예요. 버린 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느냐?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을 아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그러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버리운 자다. 그렇겠죠?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자, 6절 보시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오죠. 6절.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예.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를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그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기를 권면을 했던 거예요. 7절 보시면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될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예. 그 하반절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오직 우리는 뭐한 자같이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강해져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해지고 버리운 자 같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니까 나는 스스로 뭐한 자가 된다? 버리운 자같이, 약한 자같이, 없는 자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너희로 뭐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도록.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깊이 예수님을 깨닫고 깨달았던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의 고백과도 같아요. 그는 뭐 해야 되겠고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어떻게 되고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이 사도 바울도 나는 어떻게 되고 약해지고 버리운 자가 되고 없는 자가 되고 죽은 자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너희들이 흥하게 되니까.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지요. 부모의 심정이고 어머니의 심정이고. 나는 굶을지라도 내 새끼는 어떻게 돼야 되고 굶으면 안 되겠다. 그게 부모의 심정인 거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부모의 심정. 부모의 심정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8절 보시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9절까지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예, 이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표현한 그대로.
8절 보시면 우리는 무엇을 거스려 할 수 없다고요? 진리를 거스려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어떻게 한다는가?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가? 9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 강함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뭐함이라?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약해져야 돼요. 이런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드러내고 진리대로 행하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연약해지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뻐하고 너희의 온전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애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했는가? 10절의 말씀이 또 기가 막힌데 10절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 10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것을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지 않고 파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우려 하라고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엄하지 않게 한다. 이 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앞에 2절인가요? 2절에서 그랬죠? 뭐 하지 않겠다라고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 왜 이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용서하지 않겠다. 또 그런 죄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했던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중심에 이렇게 했단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진심은 뭐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너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엄하게 다루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회개하라! 그런 의미로 했던 말이라고요. 그게 살 길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11절에도 나오는데 11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뭐하라? 기뻐하라. 또 어떻게 되라? 온전케 되라. 또 뭐해라? 위로를 받으라. 또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권하라. 여기 얼마나 다 여기서 보세요. 다 좋은 말뿐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항상 뭐 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돼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또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마음을 같이 해서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너희와 항상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얼마나 기가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입맞추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보너라. 옛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헬라의 문화가 그랬답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남자가 여자한테 입맞춘 게 아니고 여자가 누구한테 입맞추면서 인사하고 여자가 여자한테 남자가 남자한테 입맞추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는 각각 다 다른데 오늘날 한국의 실정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서로가 진심으로 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이렇게 모든 성도가 사랑하는 성 안의 성도들에게도 문안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예, 신약의 축도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의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날 그 교회 목사님들이 보통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났을 때 축도하는 게 이 말씀 오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로 해서 축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이 먼저 오지 않고 누구의 은혜가 먼저 오고 있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기를 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오늘 이렇게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마쳤는데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늘 마음 가운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중심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의 사람들 다 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